오늘 특별히 찬양 귀한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 특별히 2번 축복받는 자리,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전에 이산 가족들 그런 방송들이 한때 가슴을 울리던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는 것.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도 못 만난 그들. 그게 늘 한이 되어서 마지막 한으로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만나요.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가끔 요즘에 그것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보는데 내가 봐도 닮았어.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누구보다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마귀 때문에 멀어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죠.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길 위해서 함께 하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게 증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죄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만 회개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앞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앞에서 실존이 느껴지는,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 실존이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원하고, 가장 탁월한 방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회개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오늘 모세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모세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간 거예요.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갑니다. 이때에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의 나이 40세 될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흙을 이기는 것, 또 벽돌을 굽는 것, 그리고 농사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집단이었는데 인구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쟤네들이 인구가 늘어서 타 민족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에 연합하면 우리는 끝장난다. 근데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힉소스 왕조라고. 이 종족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총리를 요셉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인 애굽사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는데 요셉이 타민족이 들어왔는데 같은 계열, 셈족이 들어와서 이렇게 애굽을 지배한 이후에 또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은 다시 애굽 사람들이 다시 통치하는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땅을 국유화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지를 다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셈족이 치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정치적인 적인 거죠. 적인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이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 인구가 느니까 이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진 바 됨을 받아서 바로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없고 오늘 전체적인 이 개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세가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이렇게 지도자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이 일이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40세 4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나이는 그의 나이 80세였더라라고 출애굽기는 말해요. 80세가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 때니까 정확하게 80년 가까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외침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요. 미디안 땅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10계명을 받은 산에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한 광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너를 통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 어떻게 해요?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80년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못 믿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들고 있는 지팡이 들어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막 샥 하고 머리를 들어요. 만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이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몸 속에 살을 만져봐라. 이게 만졌더니 이게 찐득찐득하게 이 고름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병인 거예요. 다시 손에 넣어라. 그랬더니 이전과 같은 살이 되었더라. 모세가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이야기합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신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때의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게 은혜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길 원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하루에 십계명으로 하루에 2번, 3번씩 회개합니다. 2번, 3번 회개해요. 2번, 3번 회개하다가 이제 또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까지 못할 죄가 있거들랑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실존으로 막 느껴져요. 그러면 또 그걸 깊이 회개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눈 딱 감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죄가 있거들랑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이 회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실존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걸 그 느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2시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반 기도하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더라고요. 정말 예배 드리기 싫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임재가 앞에 그냥 예수님의 실존이 내가 회개하고 하는데 순간 예수님이 그냥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느껴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기 싫다. 함께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근데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 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제일 좋은 건 회개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4장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하셔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초상이 다 났어요. 사람 죽고 짐승들도 다 죽고 다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새끼 하나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을 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집 한 명도 없이, 가난한 사람 단 하나도 없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애굽의 경제를 다 품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요. 이스라엘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애굽 군대는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애굽 군대 전체가 동원되는데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마른 땅같이 질퍽하지 않아요. 여기 물 있네? 이러지가 않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도로를 쫙 반듯하게 장정만 60만이 거뜬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홍해로 자신들이 왔던 길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동원이 돼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람이 쫙 멈춰요. 바람이 벽을 세워줬는데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바람이 벽만 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바람이. 근데 바람이 딱 멈추니까 벽이 무너지듯이 파도가 바다가 딱 덮쳐서 그냥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그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 군대, 애굽 경제를 다 무너뜨리셔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최근에 이란이 막 계속 주변에 그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정권이 지금 붕괴되게 생겼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장정이 60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그래요.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르짖었다. 17장 4절에서도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언제 움직이시냐,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요. 사사기서를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저 묻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희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난 이렇게 신년기도 기도해 주다가 놀라운 것도 봐요. 가끔은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어요. 깜짝 놀랐네.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어요. 돌아가셔도 쌓여 있더라고. 놀라운 것을 내가 봤어요.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들과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빨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홍해 앞에서 기도 보게 되면 빨리 지팡이로 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짧게 했는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고통들 다 걷어가셨어요. 이제 축복의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임재 가운데 그런 감동 주셔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올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운동 좀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목회해도 되겠다. 이제 됐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크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올 한 해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는 은혜를 나는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저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 보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
오늘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무리바 때도 그래요. 모세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물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을 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2달 반 출애굽한 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광야 안으로 사흘 길을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요즘처럼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요즘엔 장비라도 좋지. 그 사막에 광야길에서 풀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반석,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3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번째는 반석을 쳐야 돼요. 제가 철야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한 2년 기도하셨어요. 한 2분이 목사님 그 영안 좀 열어주세요. 내가 열어요. 주님이 여시지. 아니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알려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음성을 듣는 건 감동 감화예요. 직통 계시가 아니라. 근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2번째로는 보좌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26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탄식해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 나의 기도를 간구해 주세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3번째로 뭘 가르쳐줬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못 박아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아프신 분들은 질병을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물질도 못 박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건강의 말씀, 지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수가 펑 흘러요. 강같이 흘러요. 에스겔서 그 강이 지날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다. 반석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6년도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을 완성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